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님 주의 말씀 상고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또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배우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할 제목은 우리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모든 가나안의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주시고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20장에 그 가운데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직접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실행하게 만드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이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즉 광야에서의 행로를 행할 때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의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민수기에만 끝나지 않고 다시 가나안 세대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율법 재론하게 되는 이 신명기에도 이 19장에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을 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도피성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 도피성을 두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피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좀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뭔가 도피한다, 해외로 도피한다 이렇게 쓸 때 사실 어감이 좋은 느낌은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피의 의미 속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을 지금 이 성에다가 받아들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무나 그냥 이 성에
오는 사람들, 뭐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아무 그런 살인자들 그냥 다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즉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살인을 자기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즉 우리가 오살이라고 하죠. 잘못된 사고로 그렇게 살인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의도치 않게 그 살인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 과실치사죠.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재판을 모든 회중 앞에서 정식으로 받기 전에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성읍에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보복하고 싶은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성읍에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자의 그런 상황이 생겼지만 그가 정식으로 이 일에 대하여 아무 미움 없이 어떤 악의 없이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일을 정식으로 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장치였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를 하다가 같이 여러 이웃들하고 같이 나무를 하다가 이 나무에 그 나무 도끼가 빠져가지고 우연히 빠져가지고 그게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의 머리라든지 또 그 사람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걸 죽게 된 것, 이거 사고죠. 이런 경우도 어쨌든 살인한 상황이 됐지만은 이런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예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나오냐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그냥 보복하기 전에 그를 보호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즉 자신의 그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죽은 사람의 뭐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뭐 누가 죽었으니까 네가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해라 라고 해서 정당하게 그 임무를 갖다가 부여한 사람, 그래서 마땅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 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처럼 살인을 당했으니 그의 생명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그를 쫓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해 보복자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룻기에 아는 것처럼 룻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쓸 때도 이 고엘, 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고엘인데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거치죠.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노하니까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고엘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이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오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당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내가 보복해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표현할 때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기서 이 구원자는 고엘입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34절에도 그 말이 표현 나왔는데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적들이 왔을 때 그들의 구원자 고엘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피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식 재판을 모든 회중으로부터 앞에서 받기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하여 살인한 그 살인자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재판이 벌어져서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또 그렇구나 해서 이거는 사고로 그런 것이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는 똑같이 그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확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과실로 사람을 죽인 일이기 때문에 피한 도피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 해에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도피성에서 나온다, 자기 마음대로 뭐 재판 끝났다, 뭐 어쩌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까 말한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가 어쨌든 과실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 그 가족 등의 피해 보복자, 고헬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를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즉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는 동안 보호도 받지만 그 안에 자기의 삶의 테두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생긴다고 하는 의미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자신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써 모든 속죄를 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으로 우리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사면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는 일종의 이 대제사장의 속죄와 그 범죄한 그 사람의 일이 연결되어서 그 속에서 속죄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성읍,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피성이 몇 개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고단 동편이 먼저 점령되었는데 거기에 3개, 양쪽에 또 3개,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퍼져 있는데 위쪽에 보면 갈릴리,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가데스, 또 중간에 세겜, 그 밑에 헤브론 있고요. 또 반대편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벳셀, 또 갓지파의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의 바산 골란.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3개가 있고 마치 상중하 이렇게 하듯이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6개가 있도록 한 거죠.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3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3구역으로 나눠서 하면서 거기에 길을 잘 닦아라 이런 말씀과 함께 그곳에 잘 근접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갈 때 뭐 아주 험하고 힘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길과 또 길 속에 근접하게 그들을 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이려고 하는 지금 피해 보복자가 그 중간에 재판도 받기 전에 그를 죽일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또 자기의 인권 또 그것들을 잘 케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이 도피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그것을 잘 보호하는 일종의 정의가 잘 그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장치로서 그것을 잘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99명의 또 올바른 의인도 있겠지만은 한 명의 죄인을 귀하게 여기듯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 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피한다고 하는 이 말, 피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 입고 고통받고 혹은 부지 중에 삶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정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삶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아뢰고 자백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 그 안식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바로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야지 죄를 더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은혜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인생이 자기의 실수였지만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 그는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레위인과 같이 사는 것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레위인이 아니어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는 깊은 고통을 받고 있을 그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성읍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살 집을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고 그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먹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하면서 그의 삶의 상처를 같이 보듬고 안고 지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쟤는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저 사람은 왜 그런 잘못을 했어? 지적하고 더 상처나는 것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그의 것들을 마치 나의 가슴에 함께 품고 거기에서 같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과정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도피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 치유하고 이 세상 속에 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에 우리 주신 은혜이고 또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혹은 우리 교회 성도 아무리 많지 않나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갖고 또 이런 교회가 되도록 누구든지 올 때 이런 웰컴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바로 그곳에서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도피성에 대한 말씀 자칫 상고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6군데 두신 도피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의 보좌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예수 품에 안기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처와 같이 피난처와 같이 예수의 복음과 진리로 상처받고 아프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함께 같이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이 몬트리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